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들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30일과 45일에 대한 기간에 대하여 그 비밀을 다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기다릴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3차 대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직전에 있죠. 그리고 3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의 역사는 모두가 다 막을 내리고 맙니다. 지구가 끝을 맺기 전에 우리 성도는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셨는데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비밀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7절 말씀 보면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한때와 두때, 반때를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 영원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깨지는 권세를 갖지 말고 깨지지 않는 권세를 갖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일대기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1260일을 말합니다. 이 한때의 1260일에는 예수님의 부활 후부터 마지막 인자인 이 땅의 아버지로 오신 분을 깨닫는 기간을 말합니다. 두 때인 1290일은 말씀의 진위를 가리는 환란식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든 성도든 다 자기들이 옳다 합니다. 맞지 않는 자를 향해서 이단이네, 잘못됐네. 이건 교회뿐 아니고 교단이나 개인, 성도들끼리도 함부로 말을 하죠. 근데 이때 진위가 가려집니다. 반때는 1335일로 이때는 우리가 마지막 영육관 변화를 받고 재림주를 만나는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주를 만나려면
먼저 우리 몸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자들은 재림주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새 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종말 성도가 양육받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의 비밀을 양육을 잘 받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불편한 사항을 겪을 것입니다. 이대지입니다. 각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1260일은 두 증인을 통해 교회가 말씀의 증거와 양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죠.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인자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인자로 오신 분이 세운 교회와 그 성도들이 두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자를 통해서 1260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당신들 마음속과 영속에 다 소유하고 있다가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구속 역사의 비밀을 그 교회 밖에 나가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증거하는 기간이죠. 계시록 12장 6절에는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260일은 여기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말씀을 전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깨달은 분은 양육되는 것이죠. 다음 1290일입니다. 1290일은 1260일에서 30일을 더한 수입니다. 이 30일 기간은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왕이 신으로 숭배받는 기간을 뜻합니다. 구약 역사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이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신의 현현 또는 승리의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신으로 군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하고 미운 물건이 서는 때가 1290이라 했고, 다니엘 6장 7절에서 30일 기간에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경배하면 안 된다, 사자굴에 던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지도자가 자기를 신으로 올려달라는 말이죠.
요즘도 어떤 나라에 수장을 넣고 그분 보고 황제라는 칭호를 우스꽝스럽게 붙이죠. 마지막 때는 그게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 다음 1335일입니다. 1335일은 1290일에서 45일을 더한 수입니다. 이 45일은 기다리는 기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이 복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런 비밀이 오늘 나오겠죠. 3대지 30일과 45일에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인가? 가 1260일에서 1290일까지의 사이는 30일 기간인데 이 30일 기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30일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기입니다. 마태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세상이 이 땅에 나타나고 난 뒤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것은 이렇게 큰 전쟁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 피난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30일은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는 때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마태 24장 15절 다니엘 선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섰을 때는 언제냐? 구약시대는 스룹바벨 성전에 미운 물건이 선 때로 주전 167년 12월 5일에 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운 물건은 무엇이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제우스라는 뜻은 12신 중에서 왕이라는 뜻이요,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약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 주 688년 예루살렘 성전에 이슬람의 칼리프 오마르가 이슬람 사원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미운 물건은 무엇이냐? 거룩한 물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목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운 물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목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때가 이미 지난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목자들을 높여줬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들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서죠? 그럼 그들이 바로 미운 물건입니다. 만약에 재림 때 재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초림, 성자 예수를 증거하면 그게 미운 물건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없는 제사는 다 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미운 물건으로 정치 세계에서 나타난 자는 헤롯입니다. 바로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0일은 세계를 통일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 정치 세계를 말합니다. 정치 세계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나오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때 로마 황제 10대라는 황제들이 너무너무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기독교 핍박이 극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 세계를 다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고, 이들은 또한 기독교를 향해서 적그리스도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이든 예수건 하나님이건 누구든지 간에 경배면 다 사자굴 속에 넣어 죽여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15절에 보면 용에게 경배하라, 또 짐승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 명이 됐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순교의 행렬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순교를 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자들, 즉 순교자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예정된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김을 받고 난 뒤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죽음이 왔죠. 그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됐고, 주전 다시 말하면 BC 4년 3월 2일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놓고 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족보와 연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는 3월 2일입니다. 이 말씀은 병강 제일교회 휘선 박윤식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12권에서 고속사 12권에서 밝히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30일은 새 이름을 받는 기간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말하기를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첫사람이었지만 이름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양육받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야 할 새 이름, 하나님이 그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새 이름을 받아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30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45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 주로 45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마지막 대환란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육간에 다 재림주를 만나고 영육간에 다 실체 천국에 살아 입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포 속에 새겨 넣어서 우리가 비록 흙으로 만든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화되는 육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